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 이야기인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노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설교도 과거에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성경이 원래 뭐 어떤 부분을 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 다 좋아하시죠? 이 잔치는 정말 흥겹고 즐거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되고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밝은 모습을 제가 간혹 보긴 합니다만은 결혼식 뷔페 가서는 굉장히 표정이 밝은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 잔치든 또 뭐 환갑 잔치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참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뭐 오는 사람도 많이 기대가 있겠죠. 야, 음식 준비는 제대로 됐나? 또 뭐 어떤 이벤트가 있나? 뭐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이 좋은 그 만남의 기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정말 서로가 좋은 축하의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무튼 여러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도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도 다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또 왕의 초청 주일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할 때 음식을 또 많이 준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초반에 오질 않아 가지고 정말 이 걱정이 많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잔치도 좋지만 이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죠. 오늘 아무튼 이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찬양 불렀던 가사에 이 비유의 스토리가 다 나와가지고 제가 반복하기가 좀 머쓱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또 공부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청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도 이 주인하고는 뭔가 이 종속적인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초대받은 걸 처음부터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대에 응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는데, 이 잔칫날이 되어서 주인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 종을 보내서 다 초대해 오려고 하는데, 그 초대하러 보낸 종들에게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초대에 불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거든요. 초대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그 잔치를 즐길까, 이런 어떤 기대와 또 부푼 가슴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 초대에 불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잔치였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어떤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유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1번 문제를 볼까요? 자, 본문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초대를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자,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세 사람을 이제 딱 꼬집어 가지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게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이것을 이제 핑계로 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 그 현장에 참석 인원이 점점 주는 게 질문을 해서 그렇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다 온라인으로 보니까 온라인은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난이도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18절에서 20절 어떤 거절한 이유가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예, 네. 여기 세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요. 네.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했고, 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이 잔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평가를 절하야 한 것 같아요. 평가를 절하했다. 예. 어려운 용어를 쓰시네요. 네.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어떤 그 수준이랄까, 잔치에 대해서 뭔가 좀 가치를 폄하한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느낌도 괜찮고.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밭을 산 사람이나 소 5겨리, 그리고 10마리 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진 자, 부자인 것 같습니다. 부자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걸 돌보는데 신경을 더 쓰고, 더 중요한 천국에 관한 그런 소망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 네. 지금 장가 들어서 뭐 이런 분도 아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정은 소중하게 해야 되지만 네. 오히려 가정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가정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장가 갔다고 뭐 별수냐, 이렇게 가정의 메이너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이 매의 눈으로 또 다른 각도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답을 잘 해주신 두 분께 한번 박수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니까 또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참 뭐랄까요, 밭을 새로 샀다, 또 소를 5겨리나 샀다. 소 5겨리라 그러면 10마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가든 지 얼마 안 됐다. 가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신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혼에 정말 아내한테만 충실하고 싶다. 나름 다 이유가 되는데 뭔가 또 껄쩍지근한 게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18절, 19절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그러니까 이 거절하시는 분들 보면 뭐 좀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예의가 바른 느낌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간절히 청하건대 좀 저를 봐주십시오. 예의 바르고 정중한 그런 어떤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 오기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뒤집어 버리니까 결국 이 점잖고 뭐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 같은데 나중에는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를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주인을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잔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주인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또 이분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좀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자, 1차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안 온다 그러니까 2차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 자들, 몸이 불편한 또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 이제 좀 이 부자의 잔치 자리니까 예.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네. 초대를 받지 못했으니까 못 갔지만 기회가 준다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적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뭐 가난한 자들, 뭐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분들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뭔가 사회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요즘 뭐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사회적으로 루저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주변인일 수도 있고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참여하고자 했던 뭔가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전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길에 찾아가고 산 울타리 가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강권적으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강권적으로 채우시려 하는구나.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래 그룹들, 원래 초대받은 그룹들은 나중에 뭐라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청했던 사람들, 1차에 초대했던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해라.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대목까지 들었던
사람들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죠? 뭔가 이 잔치가 사람들이 초대받는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뒤바뀌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 24절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해부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만나기 1번이죠. 주인의 초대에 거절한 모습.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는 주인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가지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거절하는 모습,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좁혀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로 시작하죠?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생명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비유는 최종 지점은 그 길을 향하고 있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이 잔치다.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주 그냥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모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 기쁨, 하나님 나라 잔치, 그 즐거움을 선취하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다가 1년 한 번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매주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년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면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 뭐 온라인 예배든 뭐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짜 장기 결석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오래간만에 뭐 길거리에서 만나든 아니면 다른 어디서 만나게 되면 때로는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보면요, 예전에 그 뭐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생기가 빠져나가고 생명을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잃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이 예배의 어떤 본질을 살려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정말 생명잔치임을 우리는 더욱더 느끼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란 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참 목회자들이 정말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뭐랄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말을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제 후주가 올겐 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퇴청을 하고 후주를 하고 나면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들 무슨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 사람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죠. 그 여운이 없다라는 것, 그게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릴까?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부터는 뭔가 예배 순서가 말미에 조금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계속 갱신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생명잔치에 그 맛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제대로 못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자책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생명 잔치거든요.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리에 주님이 온전히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과 다른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에 제가 참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10%, 20%만이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확인하게 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주인공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생명잔치를 은연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이 핑계를 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라고요? 밭을 새로 샀습니다. 대박이죠. 밭을 새로 샀으니까. 그 밭을 이제 새로 산 밭을 보기 위해서 나가봐야 된다. 뭐 그런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밭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사전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조사하고 사는 거지 뭐 산 뒤에 그것을 다시 요모조모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보기 위해 나가봐야 된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뭔가 밭을 사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이 밭을 어떻게 할까? 뭐 나름대로 궁리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것에 더 애착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그 소유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밭을 이분만 산 게 아닐 거예요. 계속 밭을 늘려가는 아마 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그 주식이 계속 증식되는데 기쁨을 가지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한 채인데 두 채, 세 채, 네 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생명잔치는 간과해버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만 국한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거기에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 손해보는 장사라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사업을 해야지 교회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예배는 뭐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 사업, 자기 재산, 자기 소유에 더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 5결이 10마리를 산 사람, 밭을 제대로 가는지 시험해 보려고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무슨 트랙터도 아니고 이걸 꼭 테스트를 가서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소가 나름대로 밭에 적응하면 잘 알아서 갈겠죠.
그리고 소 5결이, 그리고 밭을 새로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밑에는요,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나가서 시험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봐야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쩌면요, 너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일에 빠져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분은요, 자기가 안 나가도 될 일, 소들이 다 알아서 적응해서 갈 일을 자기가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 그 시험해 본다는 것이 어쩌면 좀 쓸데없는 일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인 거죠. 여러분, 일 중독,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를 하게 되면 또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인생의 의미가 일에 있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생활하시되, 이게 나의 자신과 동일시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일 중독은 없기를 바랍니다. 일이 일을 부르는, 그래서 자기가 건강도 잃고 가장 중요한 그 영혼도 쇠하여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일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게으르고 조금 나태한 사람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네가 못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자기 기준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많이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일하는 거 외에 다른 시간 가지는 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한 번씩 좀 단풍 구경도 가시죠. 단풍 구경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면박을 하면 저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여지를 두게 되면 내가 할 몫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다 내가 하려고 붙드니까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 할 여유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왜 마십니까? 그냥 보리차 끓여 먹으면 되죠. 낭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 꼭 그걸 먹어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낭만이고 문화거든요. 목사님이 스타벅스 왜 갑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까? 이 다 여유를 가지면서 정말 내 안에 삶의 여백을 두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뒷받침하시고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일이 바빠서 예배 시간 못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리고 육신이 소진되는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냐라는 겁니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어쨌든 이제는 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멈추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롭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장가들어서 다른 것은 못한다. 굉장히 이분은 성서적인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빗대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법에는요, 아내를 맞은 새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1년 동안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 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는 법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간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뒤집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애초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나는 정말 이 신명기 법에 따라서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될 텐데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을 뒤집었다고 하면 이것도 핑계거리라는 거죠. 어떤 분들 가정에 충실한다고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내 스스로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살만한 분들입니다.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일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그 잔치 그리고 그 주인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자꾸 놓치는 그런 점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여러 초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잘 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생명잔치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평가절하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너무 육신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주의 일을 같이 하십시다. 나중에 할게요.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늘 나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여러 차례 주고 있죠. 그 부르심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어야지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들 젊을 때는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할 때 진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인데 자기가 예수 믿으려면 믿을 기회가 정말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는 돈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다른 가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뤄왔다는 겁니다. 미뤄왔다가 이제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아이고 스릴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는 평가하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금 같은 구원이 있고 집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금 면류관을 주실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모하고 이게 부질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균치만 해야지
남들처럼만 해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남들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초대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기회를 얼마나 놓치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 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경노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주인이 왜 이렇게 경노했을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단 말씀이죠.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주인이 화났다고 하죠.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 문화로는요, 먼저 1차적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초대장을 미리 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초대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 준비를 하고 이제 2차로 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때는 하인을 보내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VIP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초대 자리인데, 이 두 번째 하인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은 정말 완벽한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한 번씩 이제 잔치를 할 때는 잔치를 이렇게 막상 하다 보면은 좀, 비어 있는 데가 들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이 잔치를 호스트 입장에서 좀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고 완벽한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완벽한 잔치, 준비를 다 한 그 잔치의 초대에 두 번째 거절했다? 이거는 굉장히 집주인에게 모욕스러운 일이죠. 그 정말 권위라든가 또 자기가 당신이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그 초대를 응하지 않게 되면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고, 영혼의 잔치에 초대되지 못해서 결국은 유한한 목숨으로 끝나버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여전히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 이방인들을 다 채운 것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떵떵거리는 지도자급을 먼저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다하니까 오늘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루저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채워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금초대가 계속 옮겨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러분, 왜 이게 옮겨 다니겠습니까?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축복의 잔을 옮겨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다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큰 잔치 비유는 구원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죠. 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요,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의 이 모습이요. 나중에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 전에 오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없고 나중에 있는 기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앞부분에 그렇게 딱 이야기해 놓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됨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하나님은요, 이 자연으로 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숲을 한 번씩 가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을,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때로는 부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 나라 사업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하는 그런 어떤 반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중하게 우리 귓전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바쁜 사회죠. 그 바쁜 사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초대를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핑계대지 않고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